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정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미루어 아니하오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우리에게 성취하리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13장에 들어와서 로마서 13장에 들어와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권세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사실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도 세상 권세를 인정하셨죠. 그것이 불이든 또 불의가 아니든.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예수님도 베드로하고 그렇죠? 세를 내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권세든 영적인 권세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은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권세를 권세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권세를 자기 욕망에 사용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재판장에 가서 공의가 있나 없나 봤더니 그 재판장에도 공의가 없더라. 그래서 다 헛되다 이런 표현을 전도에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야 될 자리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권세가 권세로서 증명이 돼서 연약한 자들을 좀 붙들어주고 좀 권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헛되다고 솔로몬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게 영적인 권세든 육적인 권세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을 정말 잘 진행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문제고 그 권세를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래서 그 욕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준 권세가 자기 욕망을 이루어가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가면서 청년 때 또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떤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죠. 높아짐으로 해서 가정에서도 지켜야 될 권세가 있죠. 부모로서 지켜야 될 권세, 자녀로서 지켜야 될 지위, 위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로 합력하면서 질서를 따라 이루어가면 참 아름다운데, 때로는 부모의 권세로 또는 자녀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반항하고, 또는 부모라고 하는 의미로서 막 자기의 욕심대로 말을 하고 이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거스리는 자는, 그 심판을 거스리는 자는, 여러분, 심판을 거스린 자는 멸망하는,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린 자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자는 멸망하는 거죠. 깨달지 못하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는 다 복종하라 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인간의 제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씀을 해요. 인간에게 세운 권세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베드로서 2장 13절에 참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움을 금지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에 3절 4절에도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하되나니.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결국 다스리는 자,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권세가 더 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은 권세 앞에서는, 불의한 것은 권세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이 사역자란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삶의 행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야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삶의 행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되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여러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로움 가지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야 될 것은 확실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고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쓰지 않고 내 욕망대로 쓰고 또 불의를 행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투표해가지고 왕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면은 국민들이 탄핵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그래서 권세를 받은 자는 그 받은 권세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6절 7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권세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면서 내 밑에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질서를 따라 그냥 순종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점차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또 그것이 수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데모크레이션을 일으키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파멸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도 젊었을 때 뭐 데모하는 상황에 있어봤지만 우리 친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가 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데모하지 않으면 뭘 이룰 수 있느냐? 또 반대로 그렇다고 데모한들 뭐가 변화될 수 있느냐? 그래도 변화의 시간을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느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당겨지느냐? 아니면 데모크레이션 하는 것 때문에 당겨지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모크레이션 하면 그 시간에 빨리 당겨집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더 늦게 되어집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우리 변론을 많이 폈어요. 아이들하고. 정말 악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필요하죠. 근데 그 진노도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모든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인간은 참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또 보면은 거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이 일꾼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일꾼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역자는 반드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죠.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일꾼은 그냥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냥 쭉 어떤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 공적인 봉사자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봉사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범위적으로 보면은. 왜? 공적인 봉사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도 사역자로서도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고 이것은 끝까지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좀 더 긴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역자라고 말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사용하는 의미도 있어요. 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그렇게 뜻을 드러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불의에 대해서는 이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런 일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7절에 보면은 주되 이랬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주되. 이런 의미에서 이 주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세도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 권세를 나누고 서로 지탱할 때 있어서는 때로는 내 것을 주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거 드리고 또 내가 감동되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때 주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주되, 바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길이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고 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